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재앙의 서막 8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회가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신 딜레마에 빠져있는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백신과 백신 여건은 말 그대로 짐승의 표인가? 만약에 이것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면 진짜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오랫동안 이미 지난 3주 전에 말씀은 드렸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3주 정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러나 나름 이유 있는 침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대재앙의 서막을 여러분과 같이 말씀드리기 시작하면서 중간에 이제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마음을 쓰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징조와 시대의 징조가 만난 시대다. 그 시대가 마지막 시대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마지막 시대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4절을 중심으로 말씀하시기를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경고하신 것은 사람들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말세의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을 조심하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권면이요 경고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에는 105절에 이런 말씀이 들어있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고 미혹의 시대라면 어둠이 관영한 시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둠이 관영한 시대라면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힘들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그런 불확실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이 앞날을 바라보며 우리의 앞길을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의 권면은 분명합니다. 어두운 길에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불확실하고 예측이 어려운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다.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같이 오로지 말씀으로 이 시대를 밝히는 그런 말씀으로 이 시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혹의 시대를 위해서 저는 오늘부터 다뤄져야 될 백신 문제나 짐승의 표에 관한 문제, 이것이 기독교 교회 역사에서 마지막에 가장 많은 미혹의 시대에 문을 열어가는 그런 통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위해서 6번과 7번에 미리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채널이 어디를 통해 들어왔는지를 설명드렸어요. 6번에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재림 전에 7년 대환난이 있다. 그런데 재림은 땡큐 베리 마치, 그러나 대환난은 어떻게? 노 땡큐. 그런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행스럽게도 그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고 그런 내용들이 이슈들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걸 반대하면 굉장히 미움이나 혹은 배척을 받게 마련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런 사실은 성경 역사, 성경 예언에는 없다. 미혹이다.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휴거는 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휴가합니다. 공중으로 끌어올려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 전에 7년 대환난이라는 것도 성경에는 없고 그 환난 전에 비밀이 휴거된다는 것도 성경 내용과는 맞지 않다. 그런 가르침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시든 싫어하든 그건 미혹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7번째 미혹의 시대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왜 이단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단이 된 것이 아니라 교권에 의해서 이단이 된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또 여러 다양한 6번과 7번에 대한 여러 다양한 여러분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반응들이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두 가지였습니다. 야, 참 이상하다.
그리스도인이 성경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나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두 번에 걸친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성경을 근거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보다는 교회가 뭐라고 말하느냐를 더 좋아하시더라 이거죠. 지금까지 교회에서 들은 얘기, 지금까지 교회가 한 말이 더 여러분들에게는 가깝게 좋은 내용이었다 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이 교권의 그런 그 미혹에 빠져 있다, 교권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그래서 성경을 싫어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얘기하느냐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더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은 보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대단한 반응들을 보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두어 주 정도 생각이 많이 깊어지고 또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이죠. 바로 짐승의 표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여러 성도님들이 어째 이렇게 성경 말씀보다는 교회가 얘기해온 그런 가르침이 더 좋은가? 어쩌면 이렇게 성경보다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내용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 더 은혜로울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의 현실인 것을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형제 교회들 또 많은 우리 개신교 많은 형제들에 대해서는 안식일을 얘기하니까 뭐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뭐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그런가 하면 또 이번엔 제7일 안식일 제주 재림교회는 조사 심판이 성경하고 맞지 않다 그랬더니 뭐 굉장한 반응들을 보여서 마치 그저 옆에 뭐가 있으면은 큰 일을 저지를 것 같은 그런 반응들을 보이는 걸 보았습니다.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보다 교권, 교회가 더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미혹의 영에 미혹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그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미 두 번에 걸친 오늘 이 시간에 드려야 될 말씀 때문에, 이 시간부터 드려야 될 말씀 때문에 불갑을 그 미혹의 영에 대한 교회 관영에 있는 미혹의 영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시간을, 이 시간을 위해서 그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인정하시든 인정하시지 않든 오늘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뭐예요? 내 발 앞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의 심령을 기울일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참 좋겠다. 미혹의 영을 이길 수 있는 말씀 앞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교회가 지금 백신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백신 여권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백신이나 백신 여권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가 지금 사회는 사회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이분법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백신을 맞는 사람,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 교회에서는 백신은 짐승의 표, 백신은 짐승의 표가 아닌 것. 이렇게 이분법에 빠져 있어서 그러지 않아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러 다양한 그 힘든 일이 있는데 사회나 교회나 굉장히 서로 불신풍조가 더 앞장서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 지금 만약에 백신과 백신 여권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면 교회는 가짜 짐승의 표에 미혹된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먼저 미혹의 영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또 굉장한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눠야 되겠네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이 좋아하시거나 좋아하시지 않거나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교회가 사는 길이요 여러분과 형제자매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시대적 상황을 잡아볼까요? 백신과 관련돼서는 오늘 시대적 상황의 가장 큰 이슈는 뭐냐? 백신 강요하지 말라 이거죠. 백신 안 맞겠다 이거죠.
백신 여권 강요하지 말라 이거죠. 왜? 우리 인권이냐, 공중보건이냐, 이런 문제에서 우리 공중보건도 중요하지만 인권을 무시하지 말라,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백신을 맞은 사람이나 백신 여권을 받은 사람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다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모든 문제는 안 받는 일에 대한 이야기죠. Say no to vaccine mandate. 백신 강요하지 마세요. 이런 문제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들은 이 문제가 어떻게 이렇게 미혹된 문제인지를 밝혀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 백신을 거절할까요? 백신을 거절하는 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백신을 거절하는 이유도 살펴볼 것이고, 그런가 하면 반면에 공중보건에 대해서 더 강조하는 나라들이나 국가들은 또 무엇을 강요하는가 하는 이런 문제. 그래서 현재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백신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향후 어떻게 전달되고 진행될 것인가 하는 문제들까지를 포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된 거예요. 지금은 백신이 맞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 맞는 것이 이슈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미 미국의 이 바이든 이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했는가.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 팬데믹은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팬데믹이다 하면서 백악관에서 이런 그 발표를 하기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금년 7월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어서 미국은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백신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리는데 연방정부의 공무원과 계약직 직무는 백신 아주 의무화 규정이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100명 이상의 사업장 직원이나 그런 사람들은 백신을 접종하거나 매주 코로나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8천만 명의 대상입니다. 병원 외에도 양로원 중으로 의료 서비스 종사자는 백신 의무화입니다. 1,800만. 이 합치면 1억이네요. 그죠? 1억이니까 미국 인구를 따진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 밑에 대형 공연장과 경기장 등은 입장 가격에 백신 접종의 증명을 요구한다. 그 다음에 100인 이상 사업장 직원은 백신 접종 시 유급휴가를 제공한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일반인들조차도 각종 다양한 여러 가지 혜택이나 이런 것을 제외되지 않으려면, 사회활동에서 제한을 받지 않으려면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미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의무적인 이런 곳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백신을 맞으면 이런 카드에다가 기록을 해줘요. 그래서 1차 접종은 언제 하고 2차 접종은 언제 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의무화 명령이 되기 전에는 이런 카드는 물론 있었습니다만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프루프하는 문제로 여러 가지 다양한 무슨 차별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무화 명령이 내린 다음에는 드디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미국의 병원에서는 백신을 맞지 않는 의료진, 그 병원 직원들을 해고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식당들은 백신을 맞지 않는 종업원들, 우리는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우리는 맞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당신이 백신을 거부하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이 고용 계약을 해지합니다. 오늘 당신과는 이제 say bye. 이렇게 얘기하면서 식당에서도 백신을 맞지 않은 이 종업원들을 내어쫓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죠. 종업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식당에서 들어가는 입구든지 아니면 뭐 어떤 마켓 아니면 어떤 영화관이나 이런 것들 돼 있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여러 곳에서 이렇게 백신을 맞았다는 것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지만 입장을 허가하겠다. 이렇게 이 발표를 내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뉴욕의 한 식당에는 식당 안에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 있을 때 물어보죠. 백신 맞은 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해서 들어갔다가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가야 돼. 오더하지 않아. 그러면 밖에서 전화로 주문해가지고 이걸 오더된 거를 가지고 나가는 그런 일들을 벌어지게 되죠. 또 어떤 식당은 이렇게 식당 앞에다가 이렇게 이 앞에 있는 그 종업원들이 들어올 때 그 데스크에 서서 백신 맞은 증명을 보여라. 그 백신 맞은 증명이 없으면 처음부터 거절하는 거죠. 못 들어가게. 그래서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인가 하면
백신 증명 내놓으라 그러니까 없다 그래서 못 들어간다 그랬더니 막 떼거리로 가족들이 달려 들어가지고 그 식당 직원을 완전히 그냥 막 때려 눕히는 그런 이 장면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는 뉴요커들, 뉴욕 시민들은 이제 드디어 뉴욕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게 됐네요. 7월달, 8월달 약 한 달가량에 약 한 35만여 가정이 떠났다 이런 말을 통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많이 떠나고 있는 거죠. 뉴욕을 떠나고 있어서 마치 뉴욕 탈출 현장이 이렇게 벌어지는 걸 봅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와중에 백신을 안 맞기 위해서 백신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지금부터는 이 규제 대상이 되고 또 그 여러 이 피해 도시를 떠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한 코비드 백신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우선 코로나 백신을 거절했다가 이렇게 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걸려서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기를 원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환자실에 대부분 연세 많은 어른들이었는데 백신을 거절했다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굉장히 큰 위험 상황이 지나면서 대개는 마지막 말로 나는 내가 백신을 왜 안 맞았던가 이렇게 후회하는, 그리고 이렇게 나는 가장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큰 후회는 뭐냐? 백신 안 맞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가족들이 건강해서 안 맞았는데 아주 백신을 코로나에 걸리고 보니까 정말 허락방하다. 굉장히 지금 치명적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후회하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백신 안 맞은 거 후회한다. 식구들한테 백신 맞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페이션트가 뭐냐. regret, not getting the vaccine이라는 말, 백신 안 맞은 걸 후회한다. 여기 나와 계신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9일 뒤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불필요하게 가슴 아픈 일을 만들지 말아라. 백신 안 맞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 왜 안 맞았냐 그랬더니 유튜브 때문에 안 맞았대. 그러니까 SNS에 막 돌아다니는 그걸 보고 안 맞았는데 결국은 내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됐다면서 후회 막급한 이런 표정을 하면서 인터뷰 후에 9일 뒤에는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번에는 반면에 죽어도 좋다. 나는 여기 백신 프리덤, 백신을 내 자유의지에 따라서 안 맞고 뭐라고요? 죽어도 좋다. 죽어가면서도 나는 자유의 이름으로 죽어간다. 이런 의견도 있으면서 끝까지 거절하고 돌아가시는 어른들도 계시더라. 이분들은 뭐냐면은 내가 이런 거죠. 이거 내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들이 개인의 이런 선택권의 자유, 무언가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선택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 그런 거죠. 자유와 인권이란 이름으로. 그래서 또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들을 이렇게 독재처럼 이렇게 강요하고 그런 일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자유와 인권의 침해고 나는 내가 안 맞을 자유를 이용해서 안 맞고 이렇게 이 마지막을 맞이한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쯤 왜 이분들이 백신을 거절하는가? 왜 이분들이 백신을 거절하는가? 결국 나는 타협할 수 없다. 난 백신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 이런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왜 거절하느냐?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라요. 75%는 코로나 바이러스나 백신에 대해서 저건 마치 소위 말하면 음모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건 가짜야. 그런 건 필요 없는 거야. 없어.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90%의 사람들, 안 맞은 사람들의 거부하는 90%의 사람은 코로나 그까짓 거 치명적이지도 않아. 걸려도 괜찮고 또 잘 걸리지도 않아. 그리고 그 백신에 대해서 백신 치명적이지 않고 백신이 왜 필요해. 이런 사람들이 90% 이상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런가 하면 36%는 가장 뭘 걱정하느냐. 백신이 부작용이 있다.
뭐 이렇게 완전한 거 아니니까 부작용이 있다는 염려로 안 맞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22%, 그 가운데 21%는 뭐라고 했느냐면, 백신 맞았다고 안 죽냐? 백신 맞아도 코로나 걸리면 죽는다. 백신의 이번엔 효과에 대한 불신 때문에 백신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작용하면서 이번에는 그냥 통계치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또 그건 백신을 거절한 이유였다면,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유를 가지고 백신을 거절했느냐 했더니 46%가 리퍼블리칸 공화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보수성 성향에 짙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보수성 성향에 짙은 사람들이고, 대부분 이분들은 그러면 또 뭐와 관련이 있죠? 미국이니까. 미국 사회는 미국 사람들의 최소한 70%, 80%는 1년에 한 번만 교회를 나가든지 내 가족들이 교회를 나가도 기독교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대부분은 다 사실은 기독교적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아직도 백신을 맞지도 않고 거부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반대로 44%, 이반젤리칼 프로테스탄트라면 말하는 복음주의 개신교들입니다. 개신교인들 가운데 44%가 백신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보수주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개신교인들이라는 것들을 따지고 보면 비슷한 이런 그 성향이 있으면서 종교적으로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다면 결국은 미국 사람들의 거의 절반 그 이상이 합치면은 이상이 사실은 이 백신에 대해서 기독교적 백그라운드, 거절한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기독교적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복음주의 기독교는 왜 종교적 이유로 무슨 종교적 이유 때문에 백신을 거절하는가? 이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금방 떠오릅니다. 백신은 뭐라는 거예요? 짐승의 표라는 거죠. 백신은 짐승의 표라는 거죠. 물론 짐승의 표라고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원래부터 나는 그런 걸 싫어해서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종교적 이유로 44%의 이런 분들이 이걸 거절했을 때는 종교적 이유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종교적 이유라면 이 백그라운드는 백신은 짐승의 표라고 하는 데 대하여 깊은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백신을 안 맞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사회의 가장 큰 지금 현 시대의 이슈가 되어 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들의 절반 이상이 기독교적 백그라운드가 있더라. 안 맞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안 맞나 했더니 종교적인 이유다. 그러면 그건 틀림없이 짐승의 표와 관련된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따져봐야 합니다. 이걸 따져봐야 돼요. 그러면 정말 그 종교적 이유라고 하는 그것이 그야말로 분명한 근거가 있는 종교적 명분이 있는 이유인가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혹된 것인가 성서적인가를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미혹의 영을 이기는 길은 말할 것도 없이 성경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 발 앞에 등이요 우리 길 앞에 빛이니까요. 오직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이사야 8장 20절에 성경 말씀과 맞지 아니하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우리들이 이것이 왜 그런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즉 미혹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여기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아.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앞이 미혹의 영으로 어두워서 깜깜함이 만민을 덮은 어둠을 덮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미혹의 영이 좌영한 세상에서 진리를 얻지 못하고 어둠 속에 방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대로 확실한 예언이 있다. 예언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상고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상하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성경을 안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 분명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시대 얘기니까 요한계시록은 1장 1절로 3절부터 예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십니다. 직접 뭐라고 했느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시려고 했다. 그 속히 될 일이 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누구의 때가? 예수님의 때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을 때 우리는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굉장히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은 복이 있다고 말한 거죠. 베드로는 그걸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이 있다.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세 미혹을 피하기 위해서 대재앙의 서막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만나 뵈면서 요한계시록을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도표를 그려드렸어요. 도표로 한눈에 계시록 여기 특별히 마지막 때 12장 17절부터 예수님 오시는 데까지를 그려드리면서 이 도표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외우시면 좋겠어요.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미혹의 영을 이기는데 이것은 성경 말씀으로 정확하게 되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사진처럼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뭘 말씀드렸는가? 재앙이나 환난이 지금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이 환난이 일어나는 이유나 이 재앙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그 재난의 이유들을 설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런 그 재앙이 시작되는 것은 언제부터 살펴봐야 되느냐? 특별히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하나님의 참 백성, 진정된 기독교인이죠. 참 기독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들을 없애기 위해서 용이 대적하는 사건.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보여준 것이 요한계시록 13장부터 20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고 이 예언은 사단이 참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이 시작되는데 그 참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일이 있다. 오늘부터 다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강요되는 것은 뭐가 이어되느냐? 계시록 18장에 3대 통합이 있은 다음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3대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린 것이, 물론 그 예언의 판원이라면 여러 번 이 통합에 대해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종교 통합, 정치 통합, 경제 통합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것을 통합하는 이유가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강요할 때가 계시록 13장의 이야기입니다. 13장에 나오는데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강요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어디서부터 마지막 시대가 시작된다라고 봐야 되느냐? 말세 최고 마지막 시대는 물론 시간적으로 현 시대가 마지막이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는 그 사건, 계시록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있는 그 사건이 시작되는 걸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그 사건이 되겠습니다. 짐승의 표가 강요되는 사건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백신과 짐승의 표를 살펴봤다면 백신이 지금 이 문제와 해당되는 문제냐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백신을 거절하고 백신 여권을 거절한 이유는 그것이 짐승의 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상황 앞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일정과 지금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생각하셨던 것처럼 백신이 짐승의 표가 맞느냐 틀리냐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사건은 짐승의 표에 관한 일, 즉 666으로 상징되어 있는 짐승의 표에 관한 것에 대한 매우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시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주제는 백신이 짐승의 표냐 하는 문제니까. 그래서 백신을 거절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44%, 백신을 거절한 사람들의 44%, 예, 기독교인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따져봐야 된다. 그런데 짐승의 표가 뭐냐, 짐승의 우상이 뭐냐를 먼저 알아야 이 문제를 살필 수가 있어서 저는 이미 미혹의 영이 틈탈 수 있도록 미혹의 문을 열어놓은 사건에 대해서 제 대재앙 6번째 요한계시록과 다니엘 예언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해석의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또 간략하게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한 번 말씀드려도 다 지나가고 잊어버리고 또 들을 때만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야기를 하면서 백신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이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작은 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복합 짐승을 같은 세력으로 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4절에 자기를 보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뭐라 하느니라 자칭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즉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거기엔 모든 기독교가 다 이의가 없죠. 역사주의적인 해석 방법이 있는데 역사주의적인 해석 방법은 종교 개혁자들의 성경 예언 해석 원리였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했느냐? 다니엘서나 계시록에 게시된 예언을 그것이 쓰여진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역사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나 켈빈이나 위클림이나 틴더힐이나 아이작 뉴턴은 그런 방법으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The First Beast란 말은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의 우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첫 번째 짐승이에요. 먼저 짐승, 첫 번째 짐승을 파르파시, 교황권에다가, 교황제도에다가 적용을 하고 일치시켰습니다. 이것이 역사주의 해석이었습니다. 즉, 위클립이나 루터나 이런 분들은, 아이작 뉴턴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랬다? 여기 짐승의 표나 짐승의 우상을 강요하게 될 적그리스도 짐승의 세력을 교황권이다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로마 교황권이 이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고 루터는 1522년 신약 주석을 할 때 당시의 교황 베네딕트를 가지고 당신이 바로 누구다? 적그리스도다. 당신이 바로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루터는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말했으면 실제로 자기는 어떤 확신이 있느냐 우리는 이런 확신이 있다 무슨 말이냐 교황제도 파르파시 교황권이 실제로 적그리스도의 진짜 적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바로 교황권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루터는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개혁자 똑같은 쌍벽을 잃었던 개혁자 잔 칼빈은 뭐라고 말했느냐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분노한 모습으로 복음을 박해하고 분노한 모습으로 복음을 박험하고 자기가 행동으로 적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준 그들이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하는 걸 나는 믿을 수 없다. 거절한다. 즉 교황권은 적그리스도가 이거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루터교, 여기 장로교죠. 그 다음에 감리교, 여기 요한 웨슬레는 뭐라고 말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절대권이죠. 절대특권. 하나님에만 가지고 있는 절대적 속성을 지극히 높은 자에게 있고 지극히만 주중할 수 있는 절대적 속성을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는 그거 바로 적그리스도 아니냐.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그런 주장을 하는 그 교황제도는 뭐라? 적그리스도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감리교의 요한 웨슬레입니다. 그런가 하면 위클리프, 틴더힐, 크랜머, 잔 버년, 이거 철로역정의 잔 버년, 그 다음에 킹제임스 버전을 번역한 사람들,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고백을 출간한 사람들, 그 다음에 침례, 믿음의 침례교에서 말한 고백한 사람들, 게다가 여기 침례교 포함이죠. 그러니까 아이작 뉴턴, 그 다음에 조지 윗필드, 조나단 에드워드, 찰스 스펄전,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적그리스도 누구를? 교황제도, 교황청, 교권을 적그리스도라고 보았다. 이것이 개혁자들의 성경 해석 원리였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즉 뭐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타락한 교황제도, 타락한 교황권, 교권이 적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교권이 짐승의 우상과 표를 강요한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는 어디와 떨어져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황권, 바티칸과 연결되지 않으면 짐승의 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예 답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렸지만은 이런 역사주의에 대한 반격이 일어났죠. 그건 뭐냐? 종교개혁의 반동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중세를 끌어왔던 이 타락한 교권이 생각할 때는 직접 교권 제도에 대해서, 교황권에 대해서 공격을 하니까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 제스이트, 예수회입니다. 그리고 예수회를 통해서 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해석되니까 성경 해석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해서 태어난 것이 두 가지 해석법이 있는데, 하나는 제스이트 학자인 리베라를 통해서 미래주의라는 해석 방법, 하나는 제스이트 학자인 알카자를 통해서 과거주의라고 하는 해석 방법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리베라의 미래주의란 뭐냐? 리베라의 미래주의란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첫 부분은 요한 당시에 해연되는 거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부분들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성도를 핍박하고 모욕할 무신론적 인물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루어질 재림 직전 3년 반 동안에 이루어질 일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다니엘 9장에 나오는 70일을 가지고. 그래서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 환난 중에 있다, 환난 후에 휴거가 있다, 이런 것들이 다 미래주의 속에 다 함께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알카자라고 하는 과거주의를 만든 이 알카자는 뭐라고 말했는가? 아니, 그렇게 계시록을 보니까 이해가 힘들어. 왜? 전부 초대교회에다 놓고 나머지만 예수님 재림 옆으로 갖다 놓으니까 그 중간에는 아무 하나님의 역사가 없잖아요. 2000년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알카자가 40년가량이나 더 연구를 해서 계시록 주석책을 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해석을 합니다. 계시록의 전반부는 유대인의 거절,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얘기다. 그 다음에 후반부는 뭐냐? 이교 로마의 멸망이다. 이교 로마의 멸망과 그리스도교로 개종이야. 이교 로마가 기독교로. 그러니까 중세 이전까지 가는 거죠. 로마 시대가 중세 이전까지의 모든 걸 돌리는 거죠. 그래서 중세 로마 교회와는 상관이 없도록 만든다. 이 말은 교황제도나 교황권은 거기에 상관없는 거다. 즉 적그리스도는, 교황은 적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의 1260일 한때 두때 밭때 3년 반 이런 기간들은 다 이미 여러분과 같이 다니엘 11장을 이제 여러분 지금 보시고 계신데, 다니엘 11장, 다니엘 8장 할 때 안티오코스 4세의 비판에서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이 안티오코스 4세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다가 다 이걸 적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과거주의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과거주의 해석은 짐승, 말하자면 적그리스도예요. 짐승을 뭐라고 했느냐? 로마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황제, 그 다음에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되어서 성도들을 핍박한 네로, 도미시안 때는, 네로는 로마시에 불을 지르고 교인들이 했다. 도미시안은 가장 핍박이 이렇게 심했던 그런 시대의 도미시안. 이러면서 이들이 짐승이다, 소위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 미래주의와 과거주의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건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미래주의와 과거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오냐? 개신교 신학은 성경의 영감을 부인합니다. 19세기 들어 산업혁명 이후에 이게 과학주의 사고, 과학적 사고가 들어오면서 고등비평이 들어와서 성경을 부정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대부분 과거주의를 선동하고 복음주의 학자들은 미래주의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미래주의에 관심을 갖다가 누가 생겨났느냐? 영국 성공의 다르비라고 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 다르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미래주의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이 미래주의라고 하는 것은 원래 리베라가 체계화한 것이지만 그 이전에 초대교회 교부 이레니우스나 이런 교부들도 미래주의적 해석 방법을 썼었어요. 그러나 인기도 없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러나 이 미래주의를 이렇게 가져다 놓은 것이 이제 이 리베라였는데, 다르비라고 하는 성공의 목사님이 너무 그걸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전공회를 떠나가지고 프리머스 형제라고 하는 이 형제를 끌면서 개신교식으로 미래주의를 발전시킵니다. 개신교식으로. 지난 시간 6번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속의 경륜을 7시대로 구분하고 각각 그때그때마다 조건이 달랐다. 율법시대는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중요한 거예요. 신약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우리는 지금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7년 대환난이 있는데 그 7년 대환난 기간 동안에 뒤에 있는 전반, 후반 3난에 유대인이 회심해서 마지막 때 돌아온다. 그런 유대인들이 돌아오기까지 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저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과 저 현대 기독교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걸 보고 디스펜세이셔널리즘, 즉 세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대주의는 구약 이스라엘 할당된 70일 중 70일에 거기서 마지막 한 일회를 떼내 이것을 예수님 재림전에 갖다 놔가지고 그 재림전에서 갖다 놓고 그 재림전에 7년 대환난이 있고 그 7년 대환난 전에 비밀 휴거가 있다면서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휴거가 나온 거예요. 이러면서 완전히 이렇게 되고 적그리스도에 관한 마지막 예언들이 문자적인 이스라엘 중심으로 성취되기 때문에 제3성전 얘기가 이렇게 오늘날 이 교회 안에 그냥 막 파다하게 퍼진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중세 1260년간의 그 암흑시대, 교황권 세대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 교권의 시대, 교황제도의 시대, 교권이 타락한 교권 시대를 완전히 없애는데 아주 적극적인 이렇게 말하자면 해석 방법이 된 것이죠. 그것이 세대주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교황권이 적그리스도라고 했던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은 완전히 파쇄되고 다시 세속적 세력으로 적그리스도가 전이된 것입니다. 이것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가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그래서 미래주의 해석이나 세대주의 해석이 이제 다 믹서되면서 이제는 세대주의로 통칭하게 되는데 세대주의는 뭐라겠느냐? 여기 짐승이 적그리스도와 관련되는 짐승은 언제 나오느냐? 성도들이 휴거되기 바로 직전에 나타나거나 휴거되기 바로 이후에 바로 나타나는 것이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7년 대환난이 이미 있었고 거기 전에 휴거가 된다. 그때 누가 탄생한다? 적그리스도가 탄생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대표적인 이것을 이제 근거에 가지고 와가지고 그건 이제 19세기 출발했지만은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냥 교회 안에 완전히 히트 친 분이 있죠. 하얼 린제라고 하는. 그는 크리스찬 사이오니스트, 시오니즘입니다. 근데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설명 들어보니까 세대주의의 다른 이름이에요. 세대주의 해석을 따른 거죠. 자기가 이게 이 시오니즘이라고 얘기했지만은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겠는가? 적그리스도가 뭐라겠느냐? 미국이나 유럽연합이나 이렇게 유럽이나 그 유럽연합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미선교회 이장림 목사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는 것도 유럽연합 탄생한다. 그러면서 적그리스도 한다. 이게 다 세대주의 해석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우 위험한 해석이었죠. 미혹이었죠. 그래서 유럽연합 세계 단일 정부의 음모, 모든 정부가 하나 되는 음모, 그 다음에 7년 대환난 제3성전, 성도들의 비밀 휴거를 가리킨 것이 세대주의예요. 여러분, 이 세대주의는 한마디로 뭘 없애버렸다고요? 적그리스도가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종교개혁에 목숨을 건 종교개혁에 기반을 닦았던 교황권이 곧 그런 이 제도, 타락한 교권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는 말을 없애는데 굉장히 크게 일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 해석자들은 그렇게 몰아가기 위해서 그 유럽연합이나 이런 것들로 몰아가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이 하나 탄생한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세계정부가 탄생해야 되니까 하나로 되는 운동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뭘 또 믿었느냐. RFID 칩 있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게 우리 여러분 안에 있는 페리 칩에 들어가는 그런 칩을 말하는 거예요. RFID 칩이라는 게. 이것이 짐승의 수라고 하는 것은 RFID 칩이다. 이렇게 하면서 오른손이나 이마에다 받는 것은 바로 칩이다. 2009년 9월까지 세대주의는 이걸 주장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가 짐승의 표다. 거기에 있는 바코드가 짐승의 표다. 그 다음에 RFID 칩이다. 몸에 심는 베리 칩이다. 이런 것들이 짐승의 표라고 해석한 것이 바로 미래주의나 세대주의 해석이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의 미혹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 다시 말씀드려요. 세대주의는 종교개혁자들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세력, 즉 적그리스도를
없애고 무효화하려고 하는 그 시도에서 태어난 성경 해석의 원리를 따라서 오늘날 현대 사회에 매우 필요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코드가 짐승의 표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물건이든지 뭐든 요즘 바코드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칙칙 찍고 나가잖아요. 거기에 줄이, 긴 줄이 3개 있어. 이게 다 666이다. 이거 다 합치면 666이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바코드가 666. 이런 이야기들로 나오다가 1920년대부터 2000년대 사이에 할 린제라고 하는 분이 여기 카운트다운 아니면 여기 무슨 랩 휴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 책을 써내고 이 책들이 영화로 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기정사실화된 것입니다. 이분의 뒤를 이어서 팀 라이는 레프트 비하인드라고 하는 시리즈로 막 10편 이상의 영화가 되어 나와가지고 2000년도에 그런 일들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영화가 되죠. 2000년도부터는 완전히 교회 안에 뭐가 됐느냐? 비밀 휴거, 7년 대환난, 적그리 탄생, 제3성전이 뭐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기독교 정설로,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거라고 하는 걸로 정설로 자리 잡게 하는 원흉이 된 거죠, 원흉. 미혹의 영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었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2000년대를 넘어서 뉴 밀레니엄 나오면서 2009년까지 그렇게 나오다가 2010년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베리칩이 몸에다 싣는 짐승의 표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는다고 하는 말은 벌써 교회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잘못된 해석 방법에 미혹되면 이런 일이 있다 이거예요.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해가지고 자 어떠냐? 자 짐승의 표 666 이 칩이 기냐? 답 예스. 바로 짐승의 표다. 이런 가르침들이 완전히 이제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장악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2010년 3월 23일 날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건강개혁법에 사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불체자에게도 이 해당되게 하는 건강 이것들에서 모든 사람이 이걸 받도록 한다고 하는 이걸 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뭘 얘기하기 시작했느냐. 오바마 케어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받아야 된다. 그런데 칩이 들어갈 수 있다. 여기 안에다가. 그래서 FDA에서는 오바마 케어 건강개혁법의 클래스 2라고 하는 이 특별한 이런 디바이스를 몸에다 심어도 괜찮은 그런 괜찮다고 하는 법령이 통과된다. 그래서 여기 라디오 프리퀀시 트랜스폰더니까 RF 이렇게 아이디가 바로 이 말이에요. 이 트랜스폰더 시스템을 환자의 이런 모든 것에다 심어도 된다. 이런 법령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무슨 말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오바마 케어는 짐승의 표다. 건강보험 속에 들어있는 오바마 케어는 이제 통과되면서 사람에게 심어서 짐승의 표가 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숨겨진 RFID 칩, 즉 베리칩이 있다. 이렇게 누가 난리쳤죠? 여러분 2010년을 기점으로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난리 났었어요. 오바마 케어 받으면 안 된다고. 이거 짐승의 표 받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난리가 나. 젊은이들은 다 그래갖고 저 극단이라고 그러고 광신이라고 그러고 교회 안에 둔적 났죠.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는 그런 일을 가지고 교회마다 찾아다니는 서너 명씩 짝을 지어 다니는 여성 성도들이 있었어요. 가가지고 뭘 하느냐면, 저 건강보험 저거 짐승의 표, 저 베리칩인데 저 짐승의 표 맞냐 틀냐 물어봐가지고 그게 무슨 짐승의 표냐 이렇게 말하면 이 교회 가짜라고 그러고 이 교회 가짜라고 저 목사님 엉터리라고 그러고 계시록을 모른다고 하면서 떠나. 누가 그런지 아세요? 신천지.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어려움을 갖고 반면에 신천지는 막 사람들이 왕창 몰리게 됐죠. 여러분 그게 바로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것입니다. 미혹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이 베리칩 오바마 케어를 뭐라고 목사님들이나 이 교회가 가르쳤으니까요.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말을 안 한 교회도 있어요. 처음에는 다 불안하니까. 그래서 대부분 뭐라고 나와요? 오바마 케어는 어떻게 짐승의 표를 받아들이는 것 같다. 조건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아들이는 것 같다. 매우 중요한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666 여기 짐승의 표가 이제 오바마 케어 같은 베리칩으로 고정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게
여러분 짐승의표 받았습니까? 오바마 케어가 여러분들에게 이 짐승의표가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 멈출까요? 사단이? 아니죠. 그런데 2020년 어떻게 됐나? 전 세계를 팬데믹으로 덮었습니다. 뭐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팬데믹으로 덮고 뉴 노멀, 새로운 이 형편의 그런 이 비정상이 새로운 정상이 되는 뉴 노멀이 되면서 팬데믹 있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직장이 폐쇄되고 실업 위기에 있고 경제가 위기가 오고 식량의 위기가 오고 에너지 위기가 오니까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어떤 그 구조적 이런 변화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팬데믹이 덮었을 때 난리가 났어요. 전 세계적으로 순식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서 이것이 이렇게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차에 뭐가 등장해? 백신이 등장합니다. 자, 이제 이 백신 때 파이저와 모더나가 나왔습니다. 여기 파이저와 모더나가 나오고 유럽에서 또 아스트라제네카가 나오고 미국에서 잔슨앤잔슨이 나왔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시노박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자, 파이저나 모더나는 mRNA 백신이에요. 아스트라제네카는 DNA 백신이에요. 이거는 보통 백신이 만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바이러스를 이렇게 비활성화시킨 바이러스를 통해서 나왔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또 이 숙주를 만들고 여기 바이러스 하는데 또 무슨 이렇게 생체적인 이런 것들을 활용했다. 이런 얘기들이 백신이 나왔습니다. 백신이 나왔으니까 이제 뭘 해야 돼? 이 백신을 맞아야 이 팬데믹이 끝날 거 아니에요. 그 백신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신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화이자는 아스트라제네카는 잔슨앤존슨은 그 효과가 어떻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뭐 효과에 대해서 100점은 아니니까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이 이제 갈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게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니까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백신 여권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백신 패스포트예요. 백신을 맞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뭔가 사회활동이 보장된다. 이렇게 해야 모두가 백신을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두가 백신을 맞아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해서 이건 아닌데 왜 다 백신을 맞게 하냐. 모두 다 강제하면 안 되지. 이걸 강요하면 안 되지. 그러던 차에 2021년 금년 5월과 6월, 7월 사이에 인도를 중심으로 델타 이게 변종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인도가 많은 피해를 봐서 하루에 2,000명 이상이 화장터에서 막 화장을 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굉장히 그야말로 사람이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이런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전 세계가 다시 한번 코로나 공포에 휩싸이게 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미국의 7월 달에 코비드 이 델타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변종이 나오면서 백신을 맞지 않은 언백신에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통령이 말하자면 워닝을 줍니다. 경고합니다. 당신들이 팬데믹의 주 원인이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 안 맞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대가를 지불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영국에서도 여기 보리스 총리를 통해서 백신 패스포트 얘기가 나오면서 이거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결국은 어느 나라가 중심으로 백신 패스포트를 이렇게 중심으로 지금 시작하게 되느냐. 먼저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이제 약 한 200여 페이지가 되는 여기에 내셔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스트래티지에서 국가적인 팬데믹 대안이 나오게 되고요. 이걸 안 맞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백신 맞았다고 하는 서티피케이션 이것들은 아주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 미국 정부가 결국은 끝내 백신 의무화 행정명령까지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국의 그래서 무슨 이 총리도 역시 백신 패스포트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갖게 되고 유럽연합도 이 일에 참여해서 3월부터 백신 패스포트에 대해서 적극적인 이 관심을 갖게 됐고요. 특별히 국제항공운송협회라고 하는 IATA를 중심으로 이제는 비행기를 타는데 소위 말하자면 트래블 패스 이 백신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여행을 제한하는 그것이 뭐 QR코드가 됐든 아니면 문서로 된 것이든 이거 없으면 여행을 제한하게 되는 이런 것까지 이렇게 주면서 전 세계는 미국과 영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서방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 이 문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여행 제한하는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겠죠. 이때부터 문제가 더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이런 그 관계되어 있는 종사자들까지도 이렇게 나타나면서 등장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자유와 이건 인권 문제 아니냐.
우리끼리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프랑스에서도 이것 때문에 그런 그 종사자들이 막 데모를 일으키고 그야말로 엄청난 이 세계적인 대도시를 중심으로 여러 나라들에서 미국, 캐나다, 프랑스, 뭐 영국, 뭐 여러 나라들에서 백신을 의무화하거나 백신 여권을 강제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데모하고 뭐 굉장히 큰 난리가 난 것이죠. 자, 이제 이 세계는 두 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어떻게 됐는가? 노잽, 노잡.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백신을 안 맞으면 직업 없다 이런 뜻이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노잽, 노잡이니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쪽에서는 백신 저거 못 믿겠다. 아까 말씀드렸죠. 거절한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다 누구예요? 기독교적 백그라운드, 종교적 이유예요. 왜냐? 백신 첨가물에 뭐가 들어있느냐? 여기 첨가물이 들어있는데 이 첨가물에 그래핀 옥사이드라고 하는 첨가물이 있어요. 그래핀이라고 하는 말은 근래에 개발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금속 원자재입니다. 가장 얇고 가장 미세한 금속인데 이게 열 전도율이나 전기 전도율이 그래 좋답니다. 근데 이거는 나노 이렇게 분자화 하는데 이것을 산화시켜 가지고 나노화로 만들면 물에 녹는데요. 그래서 그 물에 녹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녹여 가지고 넣으면 그게 하이드로젤이라고 하는 그런 형편으로 몸에 돌아다니다가 약간의 열 반응이나 열 작용에 의해서 그것이 다시 산화가 원위치로 돌아가면 금속 재질이 되니까 마그네틱 자성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몸 어디 있으면은 이제는 뭘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RFID 칩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짐승의 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말이죠. 여기다 맞았는데 동전을 붙였더니 안 떨어지더라. 왜? 자석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법원에 가서 말이죠. 수를 해서 갖다 했는데 법원에 가서는 암만 해도 붙어댕기지 않더라고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가 하면 백신 여권은 짐승의 표다. 이러면서 백신을 거절하는 이런 운동들이 이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운동처럼 나왔다. 자, 이제는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더 명분이 생 거죠. 무슨 명분? 종교적인 명분이 짐승의 표란 말이 나오는 순간 종교적 명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왜 종교적인 명분이냐? 이유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16절로 17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다. 그런데 이 표가 없이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자, 이제 사단이 미혹할 차례가 됐죠. 성경 봐라. 거기에 표가 있는데 짐승의 표인데 매매를 못하게 한다. 자, 봐. 백신 안 맞고 여권 안 받으면 식당도 못 가, 마켓도 못 가. 자, 그러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이건 곧 무엇이야? 짐승의 표야. 결국은 여러분 세상을 미혹하는 관영하는 미혹의 영은 무엇으로 미혹을 하냐? 성경을 근거로 해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걸로 미혹하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거 짐승의 표다. 왜?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일이 있으니까. 뉴욕 갔다, 무슨 어디 파리에 갔다, 아니 비행기를 타는데 이거 없으면 안 된다더라. 한국을 가시는 분들이 백신 여권 없으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이제 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짐승의 표라 이거예요. 왜? 매매 못하게 하는 시작됐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 백신은 짐승의 표가 된 것입니다. 무엇로? 성경으로 세상이 뭐하게 된 거예요? 미혹된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mRNA 백신이나 DNA 백신에 첨가된 나노 분자가 있다. 이 나노 분자가 때로는 염색체 DNA까지 들어가가지고 DNA 염색체를 이렇게 작용을 해서 우리를 뭐 이렇게 뭐 컨트롤 한다든지 아니면 또 어디 몸에 다른 인체의 다른 부분 붙어가지고 기능을 이렇게 해서 굉장히 몸에 유해한 이런 것들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발표하게 되고 이런 이야기가 막 SNS를 통해서 바다를 잃었습니다. 홍수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제조사가 정식 이렇게 그 관계자들을 통해서 제조사에게 확인해라 하도 그러니까 제조사는 뭐 여기 파이자나 이렇게 뭐래나 다 거기서 뭐라냐 그거 안 들었다고 그래핀 옥사이드 여기 안 들었다고 그런 금속 재질 없다고 만든 사람도 나와서 얘기가 다 그래. 그러나 SNS는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 거기에 영웅들이 나오죠. 내가 연구실에 있었다. 내가 뭐 의사 뭐다. 이거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만하면 백신이 짐승의 표가 될 수 있죠. 왜? 사람들의 여론에 의해서 SNS도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은 전부 거기를 따라 하잖아요. 드디어
여기 이 공화당에서는, 미국의 공화당은 백신은 짐승의 표라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 백신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마크 오브 더 비스트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텍사스에서는, 텍사스주에서는 백신 맨데, 즉 강요하지 말아라, 무조건 그렇게 맞게 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말한다? 짐승의 표다. 백신의 칩은 백신에 있는 칩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아이들은 2020은 짐승의 표다. 이러면서 짐승의 표, 백신은 짐승의 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신이 짐승의 표가 되는 것만 아니라 백신 패스포트, 이것이 디지털 패스포트가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백신 맞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휴대폰, 이렇게 셀로폰이나 아니면 이런 걸 가지고 다니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꼭 가져야 된다. 없으면 어디에 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매매를 못하니까 백신 패스포트가 결국 뭐라? 짐승의 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보면은 이마에나 오른손에다 받게 됐다. 그래서 그게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러면 그건 뭐다? 짐승의 표다. 백신 패스포트는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짐승의 표다. 그래가지고 이제 책도 나오네. 뭐 백신이 짐승의 표다. 백신 패스포트가 짐승의 표인가. 이러면서 이런 책들이 나와. 그럼 다 이게 어디와 관련된 거예요? 성경으로 얘기한 거죠. 짐승의 표가 나왔으니까. 그럼 어디가 진원지예요? 교회가 진원지네.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러면 우리는 백신 여권이나 백신이 이제 두 가지죠. 백신이나 백신 여권이 짐승의 표인가? 성경 보면 분명하게 답이 나와요. 여러분 이걸 굉장히 신도 깊게 따져보시는데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쉬워요. 보시죠. 자, 여기 계시록 13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표를 받게 하고 매매를 못하게 한다. 자, 그런데 이 표를 받게 하는 바로 이전에 무슨 일이 있느냐? 14절, 15절에 짐승이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게 한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나?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짐승의 표라는 것은 사고 파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인데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충성을 선언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것인데 짐승의 우상이 선 후에 뭐가 돼요? 짐승의 표가 강요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짐승의 우상을 알아야 짐승의 표는 뭔지를 알잖아요. 백신이 짐승의 표라면은 뭐가 그럼 짐승의 우상입니까? 백신 맞은 것이 누구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뭐 파이자 회사한테? 백신 맞은 게 누구한테 충성하는 거죠? 그러면 코로나를 이렇게 됐다면은 그 실체도 없는 어디에 지금 충성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이 대상은 누구냐? 모든 자입니다. 모든 자. 모든 자란데 어떤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 어린이나 노인이나, 그렇죠? 아니면 뭐 작은 자나 큰 자를 또 달리 해석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뭐냐면 모든 자가 다 이거를 받아야 돼. 예외는 없다. 그런데 실제 백신 패스포트에 대해서 미국은 릴리지어스 이잠션이라고 있습니다. 내가 백신 패스포트, 즉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회사에서 쫓겨나거나 국가기관에 쫓겨나거나 병원에 쫓겨나 그때 그냥 무조건 쫓겨나지 않아요. 가서 나는 종교적인 이유로 이걸 맞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릴리지어서 종교적 여기 exemption 면제 특권을 줘요. 그래서 괜찮게 돼 있어요. 괜찮게.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책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백신이 종교적으로 이렇게 이 코비드 백신이 의무화되는 데서도 뭐 될 수 있어요? 제한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짐승의 표는 종교적인 얘기인데 종교적인 얘기로 짐승의 표라고 생각하는 백신을 안 맞아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백신은 짐승의 표가 될 수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그 표가 나올 거예요? 기독교인, 참된 기독교인들,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내가 종교적인 이유로 난 안 맞겠다 그러면 안 맞아도 좋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짐승의 표 안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하고는 안 맞는 일이죠. 거기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백신을 무조건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임신부나 아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신부들은 안 맞아도 돼. 그런가 하면은 메디컬 리즌이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뭐 알러지가 있다든가 이러면 안 맞아도 되는 거예요. 즉 여러 가지 의료적인 문제로 백신을 안 맞아도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기 짐승의 표는 모든 사람이 예외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짐승의 표는 백신과 백신 여건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성경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않는다는 말은 이것이 짐승의 표가 뭐라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의 표는 짐승에게 경배와 충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짐승에 충성하는 표가 뭔지를 따져봐야 하는 건데 무조건 나오기만 하면 이렇게 하면 말이 맞지 않는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 짐승이 누구라 그랬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짐승이 뭐라 그랬어요? 이미 교황이라고 교권이라고 종교개혁자들이 이미 내렸잖아요. 짐승의 우상 혹은 짐승의 표는 짐승과 관련이 있는데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누구다? 교황권이 적그리스도다. 교황권이. 그러니까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가 강요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바로 이것을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서면서 강요되는 건데 교황권이 적그리스도라면 이건 어디가? 바티칸과 관련이 있다 이 말이죠. 바티칸과 관련이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교회의 진짜 이상한 일은 뭐냐? 이미 종교개혁자들이 답을 내렸는데 그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이어받은 개신교가 그 답은 보지도 않아. 일러줘도 싫어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여줘도 싫어해. 뭘 듣기 좋아해?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이 좋은 거예요. 교권이 좋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래서 장로교회예요. 플러 신학자 레드는 뭐라고 말했냐? 스페인의 제수이트 학자인 리베라가 교황권을 적그리스도라고 확인하는 그런 개혁자들의 예언 해석에 대항하기 위해서 미래주의를 들여왔다. 그 미래주의가 바로 세대주의의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가 좋아하는 세대주의의 근간이라는 사실을 알면 놀랄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지금 세대주의에 빠져 있다 이 말이죠.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세력들. 그걸 위해서 만든 세대주의를 그 미래주의를 세대주의 학자들이 받아들인 건데 그걸 모르고 교회는 다 뭘 한다는 거예요? 세대주의 해석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이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교회 안에 진짜 이상한 일입니다. 미혹의 영이 우세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회가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포기하고 미혹의 영을 따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만하면 여러분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의미가 뭔지 다 아신 거예요. 분명하잖아요. 성경으로 계시록 13장 한 줄만 읽어도 백신과 백신 여건이 짐승의 표가 될 수 없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 해석의 원리를 가지고도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이런 잘못된 미혹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건데 이거 싫어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마음을 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가 미혹되는가?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때가 이르리니 특별히 말세에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둔대. 귀가 뭐해서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즉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말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이거죠. 내가 좋아하는 말만 따르기를 좋아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 길을 어떻게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와, 말세가 어쩜 이렇게 정확한지 몰라.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다니엘 12장 여러분 보시겠습니다만 지금 계속 진도 나가니까요. 거기에 마지막 때 이 왕래가 빈번한 지식이 증가하며 왕래가 빈번한다.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이 어떡합니까? SNS를 통해서 유통되는데 참 무지무지 많죠. 허탄한 이야기입니다. 진리에서 돌이킨. 자,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이 어떻게 되느냐? 이 미혹의 영의 영향을 받아서 미혹의 영이 교회 안에서 우세하게 됐다. 그래서 허탄한 영으로 이 진리를 이렇게 따르지 않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본다는 것이죠. 많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많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저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신은 뭐가 아닙니다. 성경적 의미로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가 아니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땅에 펼쳐지면서 전 세계를 팬데믹으로 동화하면서 세계 사회를 전체주의 사회 그러면서 이렇게 통제되는 그런 사회를 가는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통제로 갈 수 있는 근거가 뭘 통해서? 백신을 통해서 마련되는 그래서 통제 사회로 가는 관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의 의미는 이제 그런 데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백신에 빠져 있을 때
진짜 우리를 통제하는 통제사회로 가는 국가적 시행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Real ID. 여러분, 백신 여권에는 백신 1차 접종, 2차 접종 했냐 안 했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나 Real ID 속에는 여러분의 건강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상 정보, 경제 정보, 여러분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2005년 통과되면서 드디어 이게 2020년에 완전히 될 뻔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뤄졌어요. 그래서 2022년 10월 달부터 한다고 했는데 실제는 2023년 5월 3일, 즉 데드라인이 2023년 5월 3일, 2023년 5월 3일부터는 모든 미국 시민은 이 리얼 아이디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있어야 비행기도 마음대로 탈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패스포드를 가져야 국내 비행을 타. 이게 없으면 어디를 못 가요? 관공서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외국 나갈 때 쓰는 패스포드를 가지고 가야 관공서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리얼 아이들은 모든 신상 정보가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백신 여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에 비하면. 자, 이것이 통제사회로 가는데 백신 때문에 난리 치니까 가만히 웃으면서 나라는 여러분들을 통제권을 묻고 있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미국 때문에 이렇게 진짜 지금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걸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요. 백신을 맞고 안 맞는 것은 자유의 선택이에요. 왜? 백신의 효과가 없다. 나 안 맞겠다고 안 맞는 거죠. 부작용 때문에 그러면 안 맞는 거고 첨가물 때문에 염려되면 안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런 것들 때문에 100점짜리 백신은 원래 없는 거 아니냐. 난 그래도 맞을 거야. 그럼 맞는 거예요. 전적으로 뭐예요? 개인의 선택이에요. 강요나 강제가 아니라 나는 내가 필요하면 맞겠다. 그러면 맞는 거죠. 즉 자유와 인권의 문제라 이 말이죠. 백신을 맞고 안 맞는 건. 그런데 이것이 종교적인 문제가 개미되면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맞는 것도 안 맞는 것도 성도들은 뭐로 하면 돼요? 믿음으로. 맞는 사람은 맞을 믿음이 있는 거고 안 맞는 사람은 안 맞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 짐승의 표가 아니니까 여러분. 이것이 짐승의 표가 아닌데 그거 맞았다고 믿음 없다고 해도 안 되는 것이고 안 맞았다 그래서 또 그 사람은 뭐 다른 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선교지에 나가들 선교사가 오늘날 다 백업에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을 안 맞으면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 선교지 영혼들을 위해서 나 백신 주세요. 뭐 100점짜리 아니라도 난 이거 맞고 가서 그 영혼들의 마지막까지 이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랬는데 부작용이나 죽었다고 순교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생명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니까. 자, 그러니까 이 성도들도 맞는 것도 믿음, 안 맞는 것도 믿음에 맞았다. 무슨 믿음으로 맞아요? 마가복음 16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독사의 독을 마실지라도 상치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맞든지 안 맞든지 정해서 여러분대로 하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건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고 사단이 그걸 위해서 교회를 미혹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종교적 이유로 안 맞는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건 뭐냐? 짐승의 표가 아니라면 종교적 이유를 붙이지 말라 이 말이죠. 그냥 자유 개인적으로 그래야지 종교적 이유를 붙이는 순간 뭐가 되는지 아세요? 기독교는 혐오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상해. 기독교인들은 참 이상해. 뭐만 나왔다면 짐승의 표래. 뭐만 나왔다면 짐승의 표래. 그러면서 자꾸 얘기하니까 기독교가 지금은 혐오 교회로 종교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건 왜 그러냐? 우리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래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된 거죠. 자, 마지막에 진짜 짐승의 표를 강요해야 될 거다. 그런데 늑대소년 같이 자꾸 아무거나 짐승의 표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믿질 않아. 그 다음에 진짜가 왔을 때 또 얘기해봐야 믿지 않아. 사단이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뭘 하는 거예요? 박해 구실만 주는 거죠. 저 사람들은 나라의 시책 혹은 저 사람들은 공공 복원을 위해서 맞으라는 건데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가 아니니까 제발 짐승의 표를 관련해서 져가지고 나는 믿음, 종교, 하나님 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냥 개인적 선택으로 하세요. 교회를 분열하는 잘못되면 그런 이유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단 말이죠. 기독교가 오늘날 혐오 종교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백신을 안 맞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안 맞고 여건이 안 된다는 사람은 지금 뉴욕을 떠나고 있다잖아요. 뉴욕만 떠나나요? 파리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떠나고 있어요. 록다운 되기 전에 떠난다고 다 도시를 떠난다고요. 왜?
나는 내 개인적 의사에 따라서 이걸 안 맞을 거야. 근데 여러 가지 다양한 불평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 근데 거기서 다 이걸 제한하면 안 사고 사람이 살 수 있나요? 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컨트리사이드로 어떻게 빨리 갈 거야.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은 도시를 떠날 때라고 한 거예요.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도 종교적인 이유를 가미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만 섬기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뭐 하는데 지금? 도시를 떠나고 있는데 왜? 이런 통제되고 이렇게 나를 통제해가지고 뭔가로 묶어가는 거기는 난 있을 수 없어. 그렇다면 내가 불평등이 있고 여러 가지 뭐 제한이 있는 여기에 있을 게 아니라 위험하게 있을 게 빨리 나가겠다. 컨트리사이드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게 안 돼도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떠나야 될 때가 됐다는 거죠. 지금은 바로 떠날 때예요. 이 말씀을 드렸더니 교회마다 난리야. 뭐 가긴 어디로 가냐 뭐 그러면서 이 예수께로 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건 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일을 주님을 섬기는 일을 더 온전하게 하고 일상적인 이런 삶에서도 더 유익된 삶을 위해서 이런 환경적인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도 도시를 떠날 때가 되었다. 늦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늦습니다. 저는 빨리 떠날 때가 됐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이 시절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교회를 미혹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소위 교회에서는 영웅적 대접을 받죠. 왜요? 이거 막 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종교적인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짐승의 표라고 얘기하면 받지 말라. 그거 받으면 안 돼.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카톡을 많이 받고 누구한테. 연세 많은 어른들이 오늘날 나가가지고 백신 맞고 왔더니 교회 가서 혼났대. 왜요? 그러니까 장로님한테 혼났어. 권사님한테 혼났어. 그거 짐승의 표래. 그러면서 잠을 못 자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 교회들에서. 여러 교회들, 한국에서 미국에서 많이 연락받았어요. 짐승의 표가 아닌데 그걸 짐승의 표라고 슬쩍 미혹의 영 때문에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유포시키면 사람들이 두려워해. 나는 안 맞아. 죽어도 좋아. 이래가면 죽어도 좋아요? 그런 분들이야말로 교회를 미혹에 빠뜨리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소위 교회 영웅들을 통해서 교회가 미혹에 빠지고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자꾸 세상으로 또 미움받는 거죠.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 대개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목소리 크게 하죠. 대개 그런 분들이 목사님이 빨리 맞으세요. 그러면 목사 신앙 없다 그러고 이 교회 타락했다. 이렇게 안 합니까? 그게 오늘날 교회 현실이고 사단은 그걸 원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요. 이게 미혹의 영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백신이나 백신 여건이 짐승의 표가 아닌데 왜 그걸 짐승의 표라고 해석하면서 그렇게 말씀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교회 안에 역사하는 어둠에 미혹된 교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인은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 있는 교회 안에 멤버예요, 멤버. 그냥 교회에 소속된 사람.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님께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 소속된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따릅니다.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교인들은 뭘 따라요? 교권을 따르는 게 교인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저 그러면서도 늘 미혹은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 오니까 어떡합니까? 성경이 이렇다고. 그럼 듣고 또 두루루 떨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거기서 어떡합니까? 요동되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잘 보시죠. 처음에 세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 미혹해서 컴퓨터다. 막 컴퓨터 쓰지 말라고 난리쳤어. 바코드가 이게 다 그래가지고 그저 어디 가서 바코드 있는가 이렇게 얘기해. 베리칩이다. 오바마 케어 나올 때 베리칩이다 해가지고 짐승의 표라고 격렬하게 주장했습니다. 난리 났었죠. 그때 여기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가 젊은이들 잃었어요. 부모들이 짐승의 표라고 오바마 케어 짐승의 표라고 하는 바람에 아니잖아요. 지났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어떻게 됐어요? 오바마 케어가 지나고 나서 그게 짐승의 표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짐승의 표 아니었으면 휴거 됐든지 해야 된다. 안 됐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대로. 환란이 안 왔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그때 뭐예요? 그때 그게 짐승의 표라고 뒤에서 앉아가지고 짐승 한 사람들이 대접받고 말이죠. 교회 영웅되고 영웅적 신앙인으로 대접 안 받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번엔 또 뭘 가지고 나와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코로나 백신.
또 때가 됐다고 백신이다, 여권이다. 어디 SNS 돌아다니면서 또 다른 사회적 영웅들이 있죠. 누구만 어떤 사람이 울면서 내가 봤다 말이야. 실험실에서 봤다 말이야. 이런 얘기 하면 막 그냥 퍼져나. 여러분, 말세에 귀가 가려워서 일만 스승을 두고 자기 사욕을 쫓는 가르침에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이 속아 그걸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 그런 다음에 교회에서 영웅 대접받아. 왜? 나는 안 맞아. 내가 죽어도 안 맞아. 죽어도 안 맞아요? 여러분,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위험한 분이라는 것. 교회는 교인들로 채워져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인들로 교회가 채워져야 합니다. 자, 만약에 이제 백신이나 백신 여권 요거 조금 지나면 끝납니다. 조금 지나면 끝날 거예요. 그럼 다음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뭐가 짐승의 표? 또 나올 거죠? 짐승의 표 또 나옵니다. 예. 아마 이럴 거예요. 요즘 말이야, 디지털 화폐라는 게 있어. 이거 디지털 화폐가 나오는데, 이거 짐승의 표야. 이거 안 가지고 다니면 거래 못 해. 이게 무슨 말이냐. 미국은 지금 1년 동안 600불, 1년에 600불을 캐시로 거래를 하면, 토탈 1년에 600불을 캐시로 거래하면, 국세무관청에서 조사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캐시 쓰지 말라. 캐시를 안 쓸 바에는 다 뭘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디지털 화폐 쓰는 거죠. 크레딧 카드 같은. 자, 이러면 이제 그거 없이는 매매가 안 되니까 뭐예요? 당연히 금방 짐승의 표. 그 다음엔 뭐가 나오느냐? 디지털 화폐가 바로 짐승의 표라고 나올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그걸 받을 거냐 말 거냐, 카드 쓰는 아들들, 카드 쓰는 손주들 보고 너 그거 짐승, 이러면 교회 또 분열되는 거죠. 참 불보듯 뻔합니다.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는 이런 교회 영웅 대접받는 그런 교회 영웅들이 많단 말이에요. 뭔가 특별한 거 하나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교회는 혐오 종교가 되고 분열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짐승의 표라는 명분으로 그러면 사단은 뭘 이용해요? SNS를 통해서 또 이런 거 하나씩 만들어내죠. 그럼 정치가나 이런 사람도 그거 이용하죠. 누구를? 교회. 왜? 인원이 많으니까. 그래서 슬그머니 하나 뿌려놓으면 또 금방 교회는 이거다, 짐승의 표다 해갖고 난리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교회는 핍박의 명분을 쌓아갑니다. 결국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 사단은 이러다가 진짜 짐승의 우상을 세울 거예요.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강요할 때 이미 늑대 소년한테 훈련된 세상은 저 교인 또 나왔지. 나올 줄 알았어. 이렇게 하면서 교회는 뭐가 되는, 우스개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사람들은 이미 교회가 말하는 짐승의 표에 면하게 돼서 아무리 크게 외친다 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 교회 영웅들, 교인이 아닌, 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교인들 때문에 교회가 책임질 일이 생기고, 그런 교인들이 가득 차 있는 교회는 빨리 문을 닫든지 그 교회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근거되지 않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신앙의 표준인 것처럼 말하는,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저는 단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음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결국은 교회 안에 미혹된 영웅들에 의해 교회는 어떻게 돼요? 분열되는 거죠. 분열되고 참 신자들을 나중에 어떻게 할까? 그들이야말로 진짜 신자들을 넘겨줄 거예요. 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참 신자들을, 왠지 아세요? 진짜 짐승 우상의 경배라고 걸 나올 때 왜 참신자를 없애는가? 참신자는 하나님의 계명이 그 마음에 있어. 우상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기 때문에 짐승은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배를 강요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죽일 수 있냐? 짐승의 표를 주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매매를 못하게. 안 사고 안 팔면 못 먹으니까 죽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뭘 가졌어요? 예수의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죽을 수 없는 운명의 사람들이에요. 이미 뭘 얻었으니까?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짐승의 표가 강요될 때 걱정 안 해. 오케이, 나는 죽지 않아. 안 먹으면 말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서 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없애려는 사단의 걸작품입니다. 마지막 미혹입니다. 마지막 그걸 통해 핍박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오늘날 교회가 미혹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분열했잖아요. 문제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대개는 그렇게 미혹된 사람들이 지금은 교회에서 영웅으로 칭호를 받고 있죠. 믿음이 연약한 신자들은 요동지고요. 결국은 교회와 그분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겪어야 될 매우 중요한 현실이요 안타까운 마음인 걸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가짜 짐승의 표로 교회를 먼저 미혹합니다. 컴퓨터, 바코드, 베리칩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백신 여권, 그 다음에 또 분명히 디지털 앞에 나올 거예요. 틀림없어요. 왜? 사고 파는 일 못하면 무조건 짐승의 표라고 하니까. 교회는 짐승의 표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사단이 이걸 노리는 거죠. 야, 성경에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답은 분명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종교가 아니라 종교 개혁자들은 이미 짐승과 짐승의 표가 뭔지를 이미 딱 만들어 확실히 답을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요동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이제 이 코로나가 온 땅에 퍼지면서 이 세상과 온 땅의 천지가 그야말로 사단의 미혹에 빠졌습니다. 통제사회로 갑니다. 전체주의 사회로 갑니다. 이 전체주의 사회를 가고 통제사회를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뭐가 해주고 있어요? 백신과 백신 여권이 해주고 있다. 이건 하나의 시험물입니다. 이것이 진짜 짐승의 표는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사람들을 움직이고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뭐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연습한 거예요, 연습. 조금 있으면 끝날 거고요. 이거 별거 아닙니다.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가 나오겠지요. 그 통제 수단도 진짜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리얼 아이디 같은 매우 위험하고 매우 중요한 통제 수단이 나오겠죠. 그때에 그것이 준비된 다음에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날 세계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연합통합주의자들은 코로나 대치를 위한 백신과 백신 여권으로 세상을 장악했고 이미 훈련이 잘 됐네요. 이미 왜 훈련 잘 됐냐?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막 짐승의 표라고 난리를 쳤는데 어디가? 교회가. 그래가지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혐오 종교로 이렇게 기독교는 이렇게 받고 그러면서 이렇게 막 핍박과 박해의 문을 열어놨고 그 사람들은 Great Reset, New World Order, All Brothers, 즉 세계인은 하나다. 왜? 전체주의 사회, 통치사회가 됐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뉴 커뮤니즘, 새로운 공산주의 형태든지 무엇든지 이런 사회로 가도록 문을 열었다. 이 일에 불행하게도 미혹된 교회가 앞장섰습니다. 미혹된 교회는 미혹된 성도들이 문을 열어갑니다. 누가 미혹된 성도들인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교인들에 의해서 교회는 미혹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오직 예수님께 여러분이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 이 미혹의 시대. 가짜 짐승의 표가 이렇게 난무해서 교회가 미혹됐고 세계가 혼란 속에 빠졌다. 그러면 진짜는 무엇이냐? 이걸 이제부터 봐야 되겠죠. 여러분, 진짜가 오고 있는 것을 이제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려도 안 믿으시니까, 안 들으시니까 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미혹의 영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이 미혹의 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교회밖에 없거든요. 근데 교회가 미혹됐으니 어떻게 해요? 이 교회가 먼저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살아하시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예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요동치 마시고 말씀으로 근거를 하시면 됩니다. 안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영생의 사람입니다. 두려워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자, 이제 이 진짜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과 밝혀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